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마귀 들려 말 못하는 사람 하나를 예수님께 데려왔다. 마귀가 쫓겨나자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였다. 그러자 군중은 놀라워하며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 우두머리의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시달리며 기가 꺾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고 말하는데 이 일꾼이 언뜻 누구라는 생각 드십니까? 성당의 신부님? 성당의 수녀님? 아니면 성당의 사목회 임원? 성당의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 우리는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일꾼, 그런 이들이 더 이렇게 신자들에 대한 보편적인 어떤 사람, 그 신자 전체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노력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일꾼,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만을 꼭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교화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교화라는 말 들으면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십니까? 북한의 교화소 이런 생각이 막 떠오르면서 교화는 어떤 교리를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이렇게 세뇌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습관이나 어떤 나름대로 관습을 막 주입시키는 조금은 이제 강요된 것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화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가르치고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굉장히 그 단어적 의미로는 좋은 말인데 그게 실제 어떤 사용되거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어떤 실생활에서의 의미는 굉장히 좀 왜곡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북한은 인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민이라는 말 들으면 이거 북한 사람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인민이라는 말이 더 어떻게 보면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를 쓰니까 어떤 사람의 근본적인 백성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의미니까 어떤 나라 국자를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근본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북한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쓰다 보니까 남한에서 인민이라는 말, 남한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인민이라는 말을 쓴다는 게 조금은 낯설고 그렇게 들립니다. 교화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 또 생각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럼 신화라는 말이 있어요. 신화. 영어로는 데이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신격화, 신성화, 이거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신이 아닌 존재를 막 신성화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가톨릭 그 어떤 전승 안에서 그 가톨릭의 교부들이 얘기했던 신화의 개념은 조금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가는,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것, 예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신이 된다는 의미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정신을 온전히 완전히 살게 되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신화라 뜻합니다. 그러니까 교화라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사람이 어떤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냐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성당이라는 자리,
이 교회라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인생에서 나름대로 뭔가 바람이 있고 원함이 있고 아니면 내가 삶에서 어떤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마치 그것을 두고 잠시라도 이렇게 그것을 잊기 위해서 와 있는 도피처 아니면 뭔가 인생에서 바라는 삶에서 바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온 어떤 나름대로의 기도처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성전이라는 자리, 우리가 지금 봉헌하고 있는 미사라는 자리는 단지 내 삶의 어떤 것을 회피해서 머물기 위한 어떤 도피처 아니면 삶의 어떤 것을 바라는 그것을 위한 어떤 그냥 기도처의 정도가 아닙니다. 앞서 교화 신화라는 말 들었던 것처럼 현실의 삶, 세상의 삶을 사는 우리라는 존재가 성당이라는 이 교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조금씩 더 신화되어 가는 거죠. 교화되어 가는 거예요. 하느님화되어, 복음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미사를 봉헌하고 성전에 나와서 신앙의 활동을 통해서 무엇을 청하고 무엇을 바라는 삶 이전에 우리 자신이 하느님처럼 그런 더 복음적인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세상에 살다 보니까 끊임없이 어떤 유혹과 부족함의 어떤 것 안에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어떤 갈등과 인간적인 욕구의 삶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도 그 세상의 삶에 더 매몰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 더 욕심이 가득 차지고 더 이기적인 것이 가득 차지는 그런 존재에서 멈춰서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야. 그냥 째째하게 인간적인 갈등과 인간적인 욕심의 것으로 내 자신을 전부를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하느님의 자녀야. 하느님의 사랑받는 존재야. 그것을 깨닫는 자리이면서 이제 다시금 그런 존재의 소중함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세상에 나가서 내 존재의 삶만으로도 예수님을, 하느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는 거죠. 우리라는 등불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니까 건전지도 다 돼가고 아니면 어떤 에너지도 다 돼가고 등불이 희미해져 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불빛을 비추려고 그 희미해진 등불로 막 비추려고 막 애쓰지만 애도 들지만 그 등불이 점점 어두워져 가니까 힘도 들고 또 잘 되지 않으니까 자책감도 막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화 되어지는 삶, 예수님화 되어지는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등불을 밝혀내지 않는다면 세상 안에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로서의 삶은 끊임없이 소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힘이 빠질 때 사랑하는 사랑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을 더하죠. 내가 진정 사랑할 때는 내 자신의 것을 내 입장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바라는 사랑을 하게 되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힘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힘이 없어지면 힘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힘을 막 끝까지 부여잡으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가장 먼저 제일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존재인데 세상 안에서 내 자신의 어떤 아집과 판단과 그 작은 능력 안에서 판단하고 단지하고 왜 그렇게 잘못하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인지 모릅니다.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근데 우리가 이 성전에 머물러 살아가는 것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어떻게 해달라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 자신이 있는 존재 자체로서 그 사람에게 그 변화의 존재로서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밝은 등불로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그 등불을 못 알아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 독서에서 야곱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였지만 이렇게 씨름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람과 씨름하면서 더 다시금 축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 애절한 외침은 어떻게 보면 이 야곱에게 주어지는 축복 가운데 축복은 세상의 어떤 성공과 세상에서의 어떤 복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오복음 9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들을 막 치유의 기적을 일으켜요. 하야라는 여인, 야이로의 땅, 그리고 두 눈이 멀어버린 사람들.
오늘은 이게 말벙어리 사람, 이런 많은 이들을 고쳐주면서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분으로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엇을 행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할 때 흔들리죠.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나를 뭔가 칭찬해 주지 않는다.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성전에 있어요. 그러나 성전은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그냥 바라는, 내 삶에 바라는 그 기도처, 그 넘어서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서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변화됨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살아가기를 새롭게 청하는 이들이 이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보여줘, 우리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그 삶을 탁월하고 완전하게 보여주는 존재, 예수님, 하느님을 끊임없이 만나. 그 만남은 파견되어진, 그래서 미사는 파견이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우리는 파견되어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직책을 맡아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 만남과 그 만남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파견되어집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심 안에서 파견돼서 그런 삶을 살라고 불륜받았습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게 변화되고 그냥 그런 인간적인 마음과 인간적인 그 바람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여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존재가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계획과 모든 걸 넘어서 얼마나 귀한 존재, 얼마나 소중한 존재, 얼마나 값진 존재. 그것을 새롭게 깨닫고 세상은 우리를 성적으로 아니면 세상은 우리를 능력으로, 세상은 우리를 재력으로, 세상은 우리를 어떤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판단하고 자든짓고 등수 매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은 그 모든 것 다 비켜내시고 그냥 우리라는 존재로 우리라는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시는 분, 무엇으로 조건지어 사랑하지 않는 그 완전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을 만나는, 그게 우리의 성전, 우리의 미사죠. 이 파견됨은 어떤 조건과 어떤 판단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이 미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다시금 새롭게 우리 자신부터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느님께 새로운 은총을 청하면서 다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꺼지지 않는 등불로서의 삶을 더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